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72번째 표적으로서의 질병, 표적으로서의 질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표적.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경고의 표적으로서 질병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병을 표적의 표징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 백성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 세 번째 표징까지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붙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첫 번째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술사들도 마술사들이 있어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기적도 막 나타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런 요술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애굽에도 있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다. 일단 두 번째, 너 손을 품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꺼내봐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품에서 손을 넣었다가 이렇게 빼보니까 손이 하얗게 나병이 일어나서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어봐라 그랬더니 다시 넣었더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치유의 주님이 되시고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시며 지금 애굽에서 다신교와 수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 나병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정결케 하실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질병을 표징으로 삼으시는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 계승에서 순서적으로도 뒤에 있고 그리고 정통성도 아주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솔로몬을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그는 별명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름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디디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도 주셔서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따라옵니다. 지혜를 왜 달라고 했냐면 저는 어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온전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더불어서 부귀와 장수도 주시고 그리고 넓은 마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들은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케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 숭배하게 되었어요. 왜? 정략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왕들, 큰 왕들과 정략적인 결혼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도 하고 해서 첩과 그리고 처와 다 합쳐갖고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오고 우상 숭배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임을 주님은 예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고대로 그 여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져오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도 신전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산당과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가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데 앞장선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강화하고 경제력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다 해요. 왜? 그게 이익이 되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그게 힘이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정치력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죄악과 불순종에서 돌이키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생전에는 그의 나라를 빼앗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때에서 분열시키시는데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쪼개서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그 신하 중에 한 명에게 주셨어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였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능력도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솔로몬이 처음에는 중용하다가 나중에는 얘가 이제 권력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를 처단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오게 됩니다. 결국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둘로 나눠지는데 10지파 중심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될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이대로 그냥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놔두었다가는 그 마음이 다 다윗의 자손인 그 르호보암에게 다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차례씩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내려가서 명절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제사 드리면서 정통성은 이 유다에 있구나. 이 남유다에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되고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누군가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고 왕국은 망하고 그리고 유다에게 복속되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올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제단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맨 꼭대기 단 지파가 있는 곳에다가 제단을 쌓아 놓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그 단지파의 그 제단이라고 칭해지는 것이 발굴되어서 이렇게 보여져 있어요. 산 언덕에 그게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상당히 큰 제단이 있는데 돌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두었느냐? 금송아지를 두었어요. 그래서 베델의 금송아지와
단에 금송아지를 두어서 너희가 가까운 데 가서 거기서 둘 중에 아무 데나 가서 거기서 제사 드려라. 그리고 명절도 자기가 정해 놓습니다. 원래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또 7월 10일 또 7월 15일 이렇게 대속죄일과 그리고 장막절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모든 명절 그 다음 달 8번째 달 15일경에 명절을 만들어놔요. 비슷하게 한 달 차이 나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해 그 8월 15일에 올라가서 너희들은 베델이나 단에 올라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부패하고 망하게 되는 기초석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그 뿌리를 내리면서 이 백성들을 부패하는 원천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은, 그의 지식은 합당한 것 같고 무언가 설득력이 있고 무엇인가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이 망하고 그 나라도 망하게 되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이러한 모습들은 배은망덕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여로보암도 자기가 만들고 그 제단에다가 제사장을 누구에게 삼느냐면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무나 원하는 사람들을 다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어요. 자기도 이제 베델을 산당에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하려고 합니다. 너무도 배은망덕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 기회를 주시려고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가 돌이키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올라온 목숨 걸고 온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외칩니다. 그가 분향하려고 베델 산당에 올라와 있을 때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 다 멸절시키는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의 집에 그런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목숨을 걸고 베델에 올라와 왕이 있는 여로보암 왕이 있는 그곳에서 여로보암이 들리도록 선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로보암은 진노해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손을 뻗치면서 그를 잡으라! 손을 딱 뻗는데 손이 말라버렸어요. 급성 질환이 생기게 되었어요. 손이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손이 마르는 이러한 심각한 질병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이 쫙 갈라지면서 재가 막 쏟아지게 돼요. 여로보암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제단도 막 갈라, 자기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단도 붕괴되고 자기 손도 말라서 이제는 접어지지가 않아 말라버려갖고, 그러니까 그 잡아다가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 목을 치거나 사지를 조각내거나 태워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껍질을 벗겨버리거나 아주 잔혹하게 죽일 수 있었지만 지금 그가 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임하는 것입니다. 손이 마른 자기 손을 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가 이렇게 요청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이 손이
이전과 같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손이 정상적일 때는 어때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 너에게 10지파를 다스릴 힘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손이 마르게 하심같이 그 힘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너 지금 네가 무엇인가 잘해서 힘이 있어서 너가 북이스라엘 왕이 된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렸느냐? 솔로몬의 범죄함을 징계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는데 너 그것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힘과 능력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그 질병의 현상을 통하여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뺏으시기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심을 여로보암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과 함께 내 집에 가서 쉬고 예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하고 그를 떠나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면, 이러한 표징을 경험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33절과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병이 모세에게 표징으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의 표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로보암에게 회개의 표징으로 내가 너에게 힘도 주고 나라도 주고 권세도 주고 족속도 다 주었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범죄하느냐? 돌이켜라. 하나님의 돌이키도록 하시는 징표로서 일시적인 질병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성과 절대 주관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저버리고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표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찾아왔던 질병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돌아가 구안화사가 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한 질병이 찾아오는데 몇 주간 혹은 몇 달 사이에 회복이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질병이 일시적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표징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시적인 기간 동안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지금 나에게 요청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게 근본적으로 요청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로보암에게는 너 산당 세우고 금송아지 만든 거 다 부셔. 그리고 율법 어기면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운 거 다 무효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조금 정상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건강검진했는데 암으로 딱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대처해갖고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표로 주신, 표징으로 주신 질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돌이켜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을 때는 막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열심을 내요. 근데 질병이 딱 사라지니까 여로보암이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다시 세상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표징을 거부했던 여로보암의 가문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열왕기상 1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집안 전체를 다 쓸어버리시려고 작정하고 계신데, 그러기 전에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질병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시적인 기간에 질병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시적인 기간에 무서운 현상, 몸에 장애가 찾아옵니다. 일시적인 기간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때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이 밀려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지금 보류하고 계신데,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완전히 돌이키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말하죠. 너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해라.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택하느노라. 엘리야가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를 선택하라. 너희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7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깨달아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이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시적으로 힘들게 했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을 섬기며 영적 간음에 했던 우리들이 벗어나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표징으로 질병을 일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 예고예요. 예고편이.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진노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막고 계세요. 지금 너 정신 차려라. 지금 빨리 돌이켜라. 너 지금 그 현상 사라졌다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와 네 가정에 이 쓰나미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요 전능자시요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시요 질병과 치유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표징으로서의 질병, 그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데스다에 38년 질환으로 누워있던 그 사람 고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성전에서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특권은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과 전혀 다른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용서해 주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질병, 그 일시적인 중한 질병과 상태, 그 상태에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오고 돌이켜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것, 38년 된 베데스다 그곳에서 있던 그 사람이 또다시 원래의 죄로 돌아갔다면 다시 더 큰 질병이 찾아올 수 있었고, 여로보암이 자기의 몸은 정상으로 돌아와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금요철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 질병을 징표로 돌이킴을 요청하는 주님의 사인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돌이켜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적당히 그냥 세상 절반, 주님 절반 아니요, 더 큰 것이 찾아올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께로 올인하십시오. 주님께로 완전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얼마나 어렵고 비참해지는지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는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